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3절부터 16절 말씀까지가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만 많았던 건 아니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전쟁이 늘 있었던 시대였고, 그래서 20, 30대 과부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과부나 어린이나 여인들은 거의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의 시초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엄밀히 말해서 더 올라가면 구약시대 때부터 이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일관되게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성경시대에는 주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시대와 문화를 달리하면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주로 고아, 과부, 나그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런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나그네 인생들, 자기들과 같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초기부터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자,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까지 가면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세 부류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19절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정의를 세우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여기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신명기가 에서 읽었던 정의를 행하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하여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이들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정의가 굽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재판관이고 정의와 재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약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인 거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한다. 잠언 15장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 지게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경계표를 세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문서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땅에 자기 땅 이런 게.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이 과부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여 주셨다.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역은 그것을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재산을 돌보신다.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등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걸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9절에 넘어가도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거든요.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그 당시 대부분의 11조, 매년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땅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혹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1조에 대한 규례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11조 규정이 쭉 등장을 해요. 28절 가면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 규례 가운데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는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류하고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부, 고아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출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로 또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추수할 때 과수원이나 이 논의 이삭들,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 있죠. 혹은 이렇게 추수할 때 떨어지는 열매들,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주워가지 마라. 이거 모퉁이를 남기라. 그런 말씀도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거나 짐승들이 먹을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토리 떨어지면 다 주워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늘 산에 가면 도토리 주워 오셨거든요. 지금 그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죠. 왜 그래요? 그거 동물들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에 이미 그게 나와 있다는, 이 3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돌보라.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들을 돌보는 자들을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할 때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약자들을 수탈한 거. 그래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너희가 예배하는 거, 야, 내가 지겹다. 안 받을 거야. 재물 거들떠도 안 봐. 기도 안 들어. 귀 막을 거야. 너희의 찬송? 아니, 안 받아. 왜?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땅에서 약자들을 계속 괴롭히잖아. 나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이게 주전 8세기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 종교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예요. 일관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졸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 과부의 끈질김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또 과부의 성전세, 이 동전 두 입을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죠. 종교적인 허세를 부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계시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늘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과부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다가 문제도 생겼어요. 그렇죠? 히브리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명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죠.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 우리가 흔히 7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7명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 임무가 뭐냐면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과부를 돕는 일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과부를 돕는 사역은 담당자가 있어야 할 만큼, 그것도 7명이나 있어야 할 만큼 그 일은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과부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들이 이 뒤에 뭘 넣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쭉 내려오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이고, 이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정헌금 제도를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필요한 분들에게. 물론 우리는 과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종류의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게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과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진 겁니다, 교회에. 그럴 만큼 교회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에서 굳이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자녀들이 돌볼 수 있는 과부들도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그냥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산이 있어도 그걸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면하는 이런 것들이 악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공양하기 싫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부를 돕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마땅히 돌봐야 되는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혹은 자기의 이모, 고모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있거든, 친족들이 있거든 그들이 돌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돌보기 전에 누가 돌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없다. 이 사람을 돌볼 친족도 없다. 너무 멀다. 그러면 교회가 책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정이 책임져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8절에 가도 또 나와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굉장히 이거 여러분 성경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믿음을 배반한 거다. 아니 믿음하고 가족 돌보는 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내팽개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은 그냥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사실 제 어머니도 그런 분이었어요. 제 어머니는요, 주일날 제 가족들의 경조사는 절대 안 가셨던 분이에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토요일 교회일 있는데 어디 오라 그러면 절대 안 가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추앙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경조사 가는 거 정도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겠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제 어머니가 인생의 말년에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긴 하지만 많이 후회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친척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셨어도 친척들도 잘 돌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종교적 행위로 제한하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보다 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종교적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공의로 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사 문제가 있어도 똑같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가서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해주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나 제사 누상숭배 안 가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죠.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랑이 없다고 느끼냐? 그런 배타적인 태도,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여기는 그 태도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따져보면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의 모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행위를 종교 행위로만 국한하지 말고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참 과부가 누구냐 하면 정말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존대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5절에 가면 이 참 과부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과부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안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과부로서 교회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이 초대교회까지 연결됐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경건의 행위가 가족들을 돌보는 것과 배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경건의 행위가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참된 경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경건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